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출애굽기 강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을 나가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4주에 걸쳐서 6번 우리가 금요 예배와 주일날 예배에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긴 하지만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강해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단을 나가는 문제와 출애굽기 강해가 굉장히 재밌게 물려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교단이라는 것을 떠나가는 것과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같이 물려서 움직이는 출애굽기 강의에 물려 있는 하나의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는 날마다 문제라는 것을 만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요. 살다 보면 작은 일, 큰 일, 큰 상황, 작은 상황,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의 낭망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그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두렵고 자꾸 낭망이 되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부족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거보다 능력이 약하다는 이 자신감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배움도 많았어요. 궁중에서 많은 걸 배웠고, 그는 학식도 있었고, 그는 경험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가진 것도 많이 있으며, 그는 모든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 애굽의 언어와 히브리 언어에 능통을 했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지도하는지 그런 모든 것을 잘 배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는 모든 능력으로 하늘을 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말하면 메추라기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이제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몸 종일 뿐입니다. 그는 언어에도 능통하지 못했고, 그는 리더십도 없고, 그는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나이도 이 모세에 비하면 훨씬 어린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면에서 모세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지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괜찮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와 비교했을 때 자기가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 모세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호수아는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 정도로 자신감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못할 것 같아서 길을 돌이키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이미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정해져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와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돈 가지고 온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중에 능력 있어 온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중에 미국 땅에 오자마자 술술 영어를 갖다가 유창하게 했던 사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와서 우리는 황망하게 어떤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던 이민 생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의 문제,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분들 미국에 와서는 청소부터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영어가 안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상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잠깐 들어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강대하고 그들은 용사이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어느 길로 들어갔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디가 지름길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감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자신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이 이 땅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지만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얼마나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지위,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 제가 요새 절실히 느끼는 것은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좋아했다가 어느 날은 나를 싫어했다가 어느 날은 할렐루야, 어느 날은 놀렐루야. 세상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사람 영원히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겠다? 천만의 말씀.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사람 믿지 마라, 성도 믿지 마라. 제가 그랬죠.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괜찮기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 사람은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생활하는데, 이민 생활하는데, 아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는데 꼭 중요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옆사람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단의 문제도, 은행의 문제도, 또 우리 나가서 혹시 안 돼서 어떤 새빵살이 하게 되는 그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사실 제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는 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새빵살에 대한 어려움과 그 서글픔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옆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주 화요일 날 그분이 같이 오셔서 전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저와 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는 97%가 됐다. 너희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는 7대 3으로 됐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단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희는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연락이 안 왔대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연락이 올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결정했기 때문에 30%가 남고 70%는 그냥 이 근처로 교회 하나 얻어서 나올 거다. 그래서 어디로? 그랬더니 목사님 옆으로. 그래서 왜 앞으로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저는 그분과 그 교회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과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더 많이 가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고 교단에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냥 놓고 나가서 한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참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제 안에 있는 약간의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목사지.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고 누구보다도 영적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것과 그분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참 위대한 목사님들 많고 위대한 교회가 많고 위대한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몇천 명이 되는데
이번 이런 사건을 올리고 기도회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수천 명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1,600명 이상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저에게 또한 미국 장로교에 속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축복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한 회개도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은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결정하는 걸 보면서 나도 결정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돌이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 480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이제 불과 교단을 떠나게 한 교회는 손꼽아 10개가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가면 있었던 펌프물 아시죠? 저는 미국 이북 사람 부모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아무도 없어서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커갈 때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친구 따라서 한번 갔는데 거기 펌프물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펌프물에서 물을 아무리 해도 이게 물이 안 나와요. 그때 그 집에 있던 할머니가 총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시고 물을 갖다가 하나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움직이니까 펌프에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물을 뭐라 그러나 물어봤더니 그게 마중물이래요. 마중물.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물입니다. 한 그릇의 물이지만 그 물이 들어가서 속에 있는 그 크고 시원한 물을 다 뽑아 올린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작은 결정이지만 이 결정이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회와 또한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많은 교회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그래서 위대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때로는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 너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길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08편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온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안정감을 찾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백성들이 아멘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일어나 건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 그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또한 건너가서 정복해야 되는 많은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다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다음에 봤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제 그냥 들어가 하시면 되겠는데 아직도 강은 그대로이고 아직도 성읍은 강한 그대로의 성읍이 남아 있어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발에 물도 안 묻히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강을 쫙 갈라주시고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 건너가서 그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어야 비로소 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손에는 물을 묻혀야 되고 신발에는 흙을 묻히는 그들의 행함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돌아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길을 떠나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뿐입니까? 소리쳐라. 목이 아프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입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성에서도 칼을 빼들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홍해를 가를 때는 그냥 갈라주셨는데요. 맞아요. 홍해는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갈라주셨어요. 그러나 물론 거기에도 그들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행위는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홍해와 요단강은 달라요. 홍해에서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초신자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 응답을 해 주세요. 미리미리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만나를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경험했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보았고 불 기둥을 보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40년을 지나왔어요. 이제 믿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홍해와 요단강은 분명히 갈라지는 모습이 달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결정하고 여러분의 발에 흙을 묻혀야, 여러분의 손에 물을 묻혀야, 여러분의 얼굴에서 땀이 나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시온교회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 건너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땀이 그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청년 목회를 오래 했어요. 청년들이 어느 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손을 드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이 다 종이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고 우리 선교사가 되는데 꿈만 가졌지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10년 뒤에도 여전히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제가 그들에게 그래요. 그 꿈은 개꿈이야. 꾸지 마. 내가 노력하지 않는 한 그 꿈은 개꿈으로 끝날 거야. 그러나 그 꿈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우리 노력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거듭말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땀을 흘리셔야 돼요. 여성교회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장로님들도 땀을 흘려야 되고 집사님들도 땀을 흘려야 되고 목회자도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 손에 물을 묻히고 내 발에 흙을 묻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세크라멘토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세크라멘토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은 같은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동사를 보면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크라멘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크라멘토를 이제 정복하고 나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쉬운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 하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아직 흔히 한국 같으면 중도금도 치르지 않고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덜컥 사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그것이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세크라멘토를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사인하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땅 한 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결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반드시 시온교회 우리 세크라멘토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9절,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갖다가 수십 번을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이 확 풀어졌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에 용기가 불끈 생겼어요.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한 주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힘들어서 제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도 힘들어 보입니까? 눈에 그냥 총기가 막 있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밥을 안 먹어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 용기가 나고 얼굴에 막 열이 오르고 막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신문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와서 좀 얘기를 했더니 기사를 써줬습니다. 한국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온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3,000명인데 3,000명이 주일날 시온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홀로인 줄 알았죠. 우리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성, 그들이 아이성, 그들이 온갖 전투를 벌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칼을 빼들고 나와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서는 죽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싸움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뒤로 밀리다가 앞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혹은 의심과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피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교회 건물을 놓고 나가서 새빵살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속상한 것이 있게 되겠죠. 답답한 것이 있게 되겠죠. 혹은 후회가 되는 일이 생기겠지도 모르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때마다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힘들 때 낙심될 때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 힘을 내자 나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험산 줄령이 있고 거센 파도가 있고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에게도 이 말씀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미국 이민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국 생활에서 우리는 인생에 미국 생활에 벽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미국에 오면 다 영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영어 전공하시고 영어 교사인 분들도 와서 보니까 말을 버벅거리고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큰 벽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나마 영어를 공부했고 뭐 선교사들하고 얘기했고 좀 영어를 그래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사고가 탁 터졌는데 너무 급하니까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경찰들이 왔어요. 내 잘못은 없었어요. 그냥 멕시칸에 계시는 그 멕시칸 계통의 사람이 와서 저를 보더니 제 차를 쿵 치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쳤다고 막 얘기하는 것이죠. 들리긴 들렸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리포트를 씁니다. 내가 너무 흥분됐어요. 영어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고의로 나를 쳤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맞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He's right, I'm wro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말은 아니었는데 튀어나가는 말은 그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나도 못 알아듣겠어. 우리가 그러면서 미국을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이 큰 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벽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벽이 있어요.
저는 2세 목회를 많이 했어요. 영락교나 그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랬어요. 2세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들은 이곳에 태어났고 영어를 미국 사람 백인들처럼 하며 그들은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이제 엔지니어가 되고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안에 벽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영어를 똑같이 해도 얼굴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 백인들이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탑 올라가기 시작하면 백인들이 딱 막는데요. 그래서 벽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 벽은 아무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모아놓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벽은 없었을 텐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를 통해서 와서 이런 벽이 있는 미국 생활을 사는구나. 그러나 기억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힘을 내라. 벽이 있어도 벽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거절하고 차별대회도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만 믿자. 인간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유리벽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벽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읽게 하셔야 합니다.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읽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국 장로교를 자꾸 뭐라고 하는가? 말씀은 바뀔 수 없어야 되는데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품고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만 사세요. 죽게 될지라도 말씀대로만 사세요. 내가 어떠한 희생을 보더라도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미국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신뢰하는 신학교가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에 아주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저는 미국 플러 출신이고 거기 가서 잠깐 프린스턴에서 공부는 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공부하고 학박사 되고 박사 받은 사람들 우리 미국 장로교에 새도 없이 많아요. 그들은 학문적으로는 그 어떤 교단보다 뛰어난 교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여기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무식해도 일자무식해도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더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만 붙잡고 사십시다. 여러분이 율법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자존심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2015년 시온 장로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